무거운 짐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서 우리 귀한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돌아섭시다. 아멘. 저는 중고등 학생 때 돌이켜 보면 중고등부 예배를 잘 나가는 학생이었어요. 앞에서 섬기진 않았지만 예배를 빠지진 않았습니다.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우리 인문계라 주일에도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데 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먼저 우리 드리고 가겠다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그 마음을 주셔서 담당 선생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자율학습 선생님이 덩치가 큰 남자 우리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많이 맞았는데 정말 수학 선생님은 때리실 때도 절도가 있더라고요. 다른 선생님은 뭐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때리실 수 있지만 이분은 절제가 있습니다. 퍽 정확한 속도와 정확한 빠르기로 그렇게 모두 때리십니다.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이분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벌벌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선생님, 저는 아침에 9시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10시에 오겠습니다. 그때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나름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야,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도 주일 예배 안 가도 된다는데, 뭐 중고등부 예배만 가면 된다는데, 다른 애들도 다 나온다는데, 너는 꼭 가야 되겠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꿋꿋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일에는 꼭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학교에 오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어요. 한 대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쓱 보시더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에 와라. 10시까지 꼭 와라.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마음속으로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마 제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뭔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다 보니 뭔가 열심히 좀 교회 다니는구나 생각해서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렇게 교회를 나름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학교에 가서 집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더라고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대학교에 가니까 교회 친구들보다는 우리 대학 친구들,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음주 가무에도 그렇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방황할 때에도 주일날에는 예배는 드렸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일요일에만 예배 가는 사람. 제가 방황했어도 일요일에는 그래도 예배 가서 1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그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일주일의 삶은 누구를 예배했을까요? 나머지 일주일은 저를 예배하면서 저를 높이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자, 이렇게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1살에 군대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23살에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돼요. 다시 청년부 예배를 가고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제 죄였어요. 그동안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방황하고 또 음주 가무에 또 빠져 살면서 이런 모습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을 때 진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짜 죄는 뭐냐? 세상에서 방황한 것, 뭐 놀 것,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죄는 뭐냐? 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죄라는 것이. 네, 방황하고 음주 가뭄에 빠져 산 것, 그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라는 것이. 진짜 죄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이 모든 시간들이 순간들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런 내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회심하고 주님을 따른 지 이제 18년이 됩니다. 18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18년 동안 저는 날마다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붙잡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 하셨을 것이, 예수님을 더 이전부터 믿었을 것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며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그때는 뜨겁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한순간이라도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시 예전처럼 예굽에 돌아가라고 했던 그 예전 모습처럼 죄를 바라보거나 사랑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을 잊고 때문에 연약해서 그렇게 죄에 빠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 나는 죄의 유혹도 없고 나는 변화되었으니까 이제 천국 구원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구원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여서 죄를 바라보고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자, 중요한 것, 그러면은 죄가 오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런 반복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자,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 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를 알면은, 원인을 알면은 그 죄를 예방하고 또 죄에 빠지려고 할 때, 또 빠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면 우리 예방할 수 있어요. 또 죄에 빠지려고 할 때 내가 지금 빠지려고 하는구나 인지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 죄에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돌아보고 그 빠지려고 할 때 멈추어서 우리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왜 또다시 죄에 빠지려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니라 내 힘과 이와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조심해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 죄가 찾아왔을 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지키는 걸까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죄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지, 내 능력으로, 의로, 내 열심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으로 이길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해요. 죄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싸워야지, 내 힘으로 이겨야지, 그렇게 오해하고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 의를 의지하고 내 선함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전쟁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가나안 전쟁 겉으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을 다 물리쳐서 정복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걸까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긴 걸까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긴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웠습니다. 무엇으로 싸웠을까요? 적들과도 싸웠지만 그들은 영적 전쟁을 했어요. 여리고성, 그 백성들과 직접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 영적 전쟁으로 싸운 것이에요. 그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니다.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죄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내 힘으로 싸워라, 내 의로 싸워라, 내 능력으로 그 싸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라보는 한 명을 통해 1000명의 적을 쫓아내 주셔요. 우리 2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하십니다.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1000명이 있어도 한 명을 못 쫓아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죄 하나를 못 쫓아내는 것이. 자, 특별히 여기서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고 했는데 이 쫓으리라라는 말은 뒤따르다, 추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쫓아가서 싸우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이미 패하여 도망가는 적들, 그 적들을 쫓아가서 멸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패해서 도망가는 적들, 그 적들을 쫓아가서 진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우리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엎드러진 적을 쫓아가며 죽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 2명이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군사들이 다 엎드러졌어요. 놀라 자빠졌어요. 요나단을 보고 엎드러진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셔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을 엎드러뜨리신 거예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무엇을 했느냐? 이미 엎드러져 도망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냥 쫓아가면서 칼로 찔러 죽인 것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죄와 싸워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다 들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우시는 우리 주님 뒤로 가는 것이, 주님이 싸우시고 이기시는 그 뒤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을 쫓아내는 그 뒤로 따라가서 우리 그 진멸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첫 번째 이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힘과 능력과 의로 죄와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100%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차지할 때마다 내 힘으로 자꾸 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지키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싸우신,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이미 구원하셨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 1000명의 사람들을, 적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마음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쫓아내 주시는 것이에요. 죄가 찾아올 때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의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 위해 이미 싸우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을 우리 바라보고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죄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죄의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한다. 민족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고 우리 민족들에게, 우상들에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붙어 있으면, 왕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죄의 시작은 무엇이냐?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지.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죄에 내 시간을 씁니다. 마음을 씁니다. 생각을 씁니다. 물질을 씁니다. 죄를 점점 키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우리에게 순서가 있어요. 올무가 되고 우리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됩니다. 자, 올무 무엇인지 아시죠? 올가미. 산에서 짐승들 잡을 때 이제 줄로 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걸리면은 꼼짝 못하게, 그게 올가매는 것이 올감이에요. 짐승의 목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을 꽉 쥐어서 숨 못 쉬게 하는 것이 올가미입니다. 자, 채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채찍에 맞아보지 않았지만 채찍에 맞으면은 피가 나죠. 자국이 나고 피가 나죠. 옛날 채찍은 그냥 자국 나고 피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님께 우리가 회초리로 맞아봤을 적이 있을 것이. 저도 많이 맞아봤는데 피가 나도록 때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 채찍은 어떨까요? 죄의 채찍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달콤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채찍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피부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 채찍에 맞으면은 점점 상처가 골마가고 터지고 피가 나게 되는 것이, 그 채찍이, 그 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눈에 가시가 돼요. 가시로 찔리게 돼요. 가시에 찔려 보신 적 있죠? 바늘에 찔려 보신 적 있죠? 손에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 가시가 눈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자, 이렇듯 죄는 무엇이냐? 우리 눈을 찌르는 것 같아요. 눈을 찔렀을 때의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 눈을 찔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눈이 멀어지는 것이. 죄는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은 못 보게 해요. 아무것도 못 보게 합니다. 마치 올무처럼 자기가 끌고 갑니다. 마치 채찍처럼 말 안 들으면 채찍에 때리는 그런 주인처럼, 짐승처럼 대하고 우리 죄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자기 의미대로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리고 눈을 찌르고 다 찔러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우리 가족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파괴되고 죄로 가면 나만 상함을 입는 게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 가족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의 끔찍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멈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죄가 점점 자라서 죄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올무가 된다고 돼 있죠. 채찍에 맞는다고 돼 있어요. 가시에 찔린다고 돼 있어요. 자, 올무, 채찍, 가시 하면 떠오르는 장면, 떠오르는 분 혹시 없을까요?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들 보아하셨을 것이. 예수님이 밤중에 잡혀가실 때 어떻게 잡혀가나요? 자루 같은 것에 올무 같은 것에 씌워가지고 그렇게 쫄려서 잡혀갑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이는 것이 짐승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냥 채찍이 아니라 뼈로 돼가지고 한번 박히면은 살점이 뜯겨 나오는 그 채찍에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것이 가시 면류관 기억하십니까? 우리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유대인의 왕이나 희롱하면서 놀리면서 그 머리에 씌면서 가시를 조여요. 그 머리에서 가시에서 피가 납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죄를 사랑하라고 할 때, 죄가 찾아올 때, 죄에 빠지라고 할 때 우리가 멈춰서 해야 되는 이유, 이 죄는 나만을 그렇게 파괴하고 우리 가정 교회를 넘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다시 고통 중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올무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올무에 걸리시고 그렇게 묶이시고 짐승처럼 끌려가신 주님, 내가 죄를 지음으로 다시 주님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나만 채찍에 맞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주님, 살점이 뜯겨가신 주님, 내 죄로 인해 다시 한번 주님의 몸에, 마음에, 영혼에 그렇게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나만 가시에 찔리고 아픔과 상처로 나도 가시로 우리 가정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박힌 가시 면류관처럼 그 머리를 쫌니다. 그 가시가 큰 못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르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그 하나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올무에 묶고 쇠사슬에 묶고 더 나아가 그 끔찍한 채찍으로 살점이 뜯겨나가고 마음이 뜯겨나가고 마지막에는 그 가시가 머리에만 뿐만 아니라 그 못이 되어서 다시 우리의 손과 발을 위해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을 우리 못 박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 나는 지금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바라보고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피를 나게 하는 것이 다시 그 예수님의 몸에 채찍으로 그렇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예수님이 짐승처럼 끌려가신 것처럼 내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다시 그렇게 쇠사슬에 매이시고 그렇게 올무에 걸리셔서 끌려 다니시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그런 날 위해 죽으신, 올무에 걸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 큰 가시가 못이 되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찾아올 때 멈추고 우리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다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가 아니라 죄를 쫓는,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분의 뒤로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